2020년 초에 시작된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교회 이미지가 많이 실추되어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참 많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됐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초기에 대구 신천지 2단 종파에서 코로나가 점점 확산되면서 정통교단과 정통교회와 사이비 집단을 구분하지 못하는 매스컴들이 마치 교회에서 코로나가 시작된 것처럼 그렇게 떠들어대고 정말 교회의 코로나 예방 위해서 가장 앞장섰던 교회들이 도리어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아직도 그 아픔이 다 지나간 건 아니지만 여러분, 그동안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았었는데 여러분 혹시 경제 재테크 채널 1위로 182만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 신사임당이라고 아십니까? 이분이 최근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초신자 입장에서 교회 다녀보니 좋은 점 4가지라는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면을 지적했는데요. 첫 번째로 신사임당 씨는 매주 교회를 다녀보니 교회 다니는 분들을 만나면서 알게 된 것은 자기 객관화가 굉장히 뛰어나더라. 예를 들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나 너무 힘들어 이제 어떻게가 아니라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실까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더라. 진행자가 더 구체적인 예를 묻자 그는 어떤 관계가 너무 큰 일로 다가올 때가 있지만 우주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나는 굉장히 작고 내가 작기 때문에 내 문제도 작고 겨우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분노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어 고민의 포인트가 달라진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 신사임당 씨는 세상에는 영어로 매처, 받는 만큼 주는 사람들이 가장 많고, 두 번째는 테이커, 이것은 더 많은 이익을 늘 챙기려고 하는 사람, 늘 다른 사람의 것을 더 뺏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다음이고, 세 번째로 기버, 자신의 이익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장 적다고 하면서, 여러분, 기버는 테이커랑 있으면 계속 빼앗기는, 당하는,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보면 성공의 사다리를 보게 되면 제일 상단에 기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보게 된 것은 내가 교회 가보니까 교인들은 보니까 대부분이 다 늘 기버더라, 늘 베푸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 하는 것을 이분이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로 회복 탄력성을 꼽았습니다. 이분은 얘기하기를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어떤 면에서 유약해 보이지만 사실 멘탈이 너무 강하다. 보통 사람들은 좌절의 순간이 왔을 때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화가 난다고 하지만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이런 아픔이 오게 되는 것이지만 이런 아픔을 통해서 더 크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지 않는가, 정말 소름 끼치는 포인트라고 말했습니다. 네 번째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버팀목이 있어서 굽히지 않더래요. 어떤 사람에게 문제가 있었는데 잠깐 기도하고 올게요, 그러더니만 멀쩡해서 돌아오더라. 그때 버팀목 같은 뭔가가 저들에게는 있구나. 그래서 굽히지 않는 모습이 너무나 멋있었다고 하면서 교회 몇 달 다니고 이런 말을 들으니 쑥스럽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모습 보면 바로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지금 다 있게 되고, 그래서 오늘도
한 주간 승리하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심사임당 시와 같은 초신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은 교회 다녀본 적도 없고 성경 공부한 적도 없고 정말 생 초신자인데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통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해도 아니고 두 해도 아니고 12년 동안. 혈루병이라고 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피가 유출되게 되는 것인데 레위기 15장에 보면 이런 사람들은 다른 정상적인 사람들과 접촉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코로나로 말미암아 한 주간 두 주간 격리되어 본 적이 있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여인은 한 주간 두 주간이 아니고 무려 12년 동안 사랑하는 가족들과 격리되어 있고 종교 공동체에 나갈 수도 없게 되었고 정말 이중 삼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소외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26절에 그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어요. 다 같이요.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고통을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요즘으로 말하면 용하다고 하는 의사들 명의를 다 찾아다녔던 거예요. 좋은 약이 있다 그러면 그 약을 다 사 먹어봤는데 결과는 어때요? 도리어 많은 의사에게 고통을 받게 되고 모든 재산은 다 날려버리게 되고 몸은 점점 더 악화되는 정말 더 이상 바닥이 없을 완전히 바닥치는 그런 인생,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인생, 더 이상 한 줄기 희망마저도 이제는 포기하는 그런 인생일 수밖에 없는데 이 여인이 놀라운 축복된 사실이 뭐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도 먹이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지금 우리 마을을 지나가신다고 하는 소문을 듣게 되어서 자, 본문 2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요.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아멘. 여기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가 중요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나는 거예요? 들음에서 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그렇거든요. 나쁜 소리 들어도 말 한마디 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잠 못 잘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좋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소문을 듣고 나니까 이 여인의 마음에 새로운 희망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용기가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어떤 믿음인가요? 오늘 요절 28절의 말씀 요절이거든요. 다 같이요. 크게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은 혈루병 가지고 많은 사람 앞에 가서 예수님께 나 이런 하혈하는데요 그렇게 말할 수도 없고 안수라도 받고 싶은데 다른 사람과 접촉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럴 형편도 되지 못하고 또 많은 군중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밀고 밀리는 가운데 여인은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다 같이 아멘. 여인은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끼어 들어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게 되는 거예요. 빌 게이츠는 생각의 속도라는 책에서 세상 사람들은 가장 빠른 것이 빛의 속도라고 말하지만 저자는 말하기를 빛보다 더 빠른 것이 생각의 속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운명을 바꾸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지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이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내가 주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나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생기고, 여러분 그래서 그는 생각만 바뀐 것이 아니라 그는 생각을 행동으로 즉각적으로 옮기게 되었더니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29절의 말씀 가운데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출혈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여러분 마치 전선을 만지게 되면 고압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것처럼 이 여인이 뒤에 서지만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그 순간에 성령의 전류가, 강력 전류가 흐르게 되어서 이 여인에게 있던 출혈의 근원이 말라버리게 되는, 낫게 되는, 오랜 시간 걸린 거 아니에요. 곧 낫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환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여러분 허준 드라마를 보면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허준 만나려고 줄을 서고 방에 자리도 없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환자들이 다 고침받았느냐?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께 접촉은 했을지 모르지만 뭐가 없었어요? 믿음의 접속이 없었던 겁니다. 종교 생활은 했을지 모르지만 신앙 생활을 하지 않았던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그냥 종교 생활이 아니라 믿음의 접속이 오늘 이 아침에도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이 여인을 보면 어떻게 보면 믿음이 대단하지 않는 그냥 초보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 여인이 무슨 대단한 용기가 있어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지도 못하는 그런 소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여인이 무슨 교리에 대한 이해가 있거나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한 것도 보이지 않거든요. 그냥 단지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나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박한 작은 믿음을 가지고 나갔는데,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 예수님은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하는, 병들었다고 하는 얘기 듣고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회당장 야이로는 이름이 있고요, 권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바쁜 걸음 가운데도 이름도 없는 이 한 여인을 귀하게 보시고, 왜? 주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나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인을 주님은 귀하게 보시고 그녀에게 놀라운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한순간에 그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는 기적 역사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도 나 교회 처음 나오는데 나는 사도신경도 잘 못 외우고 주기도문도 잘 모르는데 그런 분이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지만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만 같은,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옷자락 잡으면 주님이 나를 만져주실 것이다, 내 병을 고쳐주실 것이다, 내 문제를 풀어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되면 주님은 그 작은 믿음이라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믿음대로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물리적인 치유만 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왜? 우리의 몸은 다 이 땅에 살고 아무리 고침받아도 또 병들게 되고 다 죽게 되는 것인데, 스위스의 내과 의사이자 정신의학자요 기독교 상담가인 폴 트루니에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질병을 치료하지 말고 환자를 치료하라. 정말 의미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우리 주님도 이 여인의 육체적인 혈루병을 고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 여인의 영혼을
치유하기를 주님은 원하셔서, 전인적인 온전한 치유하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34절에 말씀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우리 주님은 출혈이 멈춘 그 여인에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제는 너는 몸의 일시적인 회복을 넘어서 영혼의 완전한 치유를 선포하시게 되는, 따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 아들아,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요즘 보면 우리 주변에 마음 아픈 분들이, 몸이 아픈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말도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아픔 가운데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도 왜 아픈지 검사해봐도 나오지 않는 그런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아요. 왠지 허무감이 밀려오고 공허하고 살고 싶은 생각이 사라지게 되는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분들은 혹시 우리 주변에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어려운 위기 가운데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주님의 옷자락을 잡는 것입니다. 주님의 피 묻은 옷자락을 잡고 나가게 되면, 신앙생활 나 처음 한다, 나 10계명도 다 못 외운다 그럴지 모르지만 주님의 보혈의 능력은 신사임당 같은 그분들에게도 임하셨고, 오늘 혈류병으로 고통받는 이 여인에게도 임하시게 되는 주님의 역사는 한순간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하나님 놀라운 강력한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도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약하고 다 같이요.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내 주함을 오시 서주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제가 지난 기도 주간에 읽었던 책으로 지난 주일에 우리 추천도서로 올렸던 예수 보혈 구원이라고 하는 책에서 김윤상 선교사님은 의료시설이 빈약한 멕시코 오지에 자비랑 선교사로 건너간 지 1년 2개월 지난 2018년 10월에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아직 어린 아이들이 셋이나 있는데 큰 교통사고로 장파열, 폐렴, 폐혈증으로 전혀 살아날 수 없는 혼수 상태에서 의사들은 이제 희망이 없습니다. 다 손을 놓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선교사님의 사모님이 SNS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 중보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김 선교사님의 부친도 미국에서 과테말라 선교하다가 미국에 집회가 있는데 연락해서 거기에는 선교사님들이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함께 기도 연대를 만들고 중보 기도를 함께 시작하게 되었는데, 기도하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갔다 선포했습니다. 그래도 선교사님은 혼수 상태에서 빠져날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에게 그 혼수 상태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영적 제3층천의 영적 세계를 보여주셨는데, 이분의 책 예수 보혈 구원 40쪽에서 몇 페이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의식이 없던 24일간 영적인 세계를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환상이나 꿈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하고 있는 또 다른 현실이고 현장이었습니다. 인간이 가진 한계 탓에 당장 보고 느낄 수 없을 뿐 그곳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도 저는 온몸에 기운이 없이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곳 사람들은 제게 온갖 돈 벌어 오는 일을 시켰습니다. 또한 갖은 협박과 죽음의 위협을 가했습니다. 무슨 상황인지도 나를 압박한 이들이 어떤 존재인지도 모른 채 저는 그들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이 리더들은 사탄의 종이며 사탄에게 복종하는 영적인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건물에 갇혀 있는 동안에 이들은 돌아가며 저를 괴롭혔고, 이때 나는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줄기 빛이 들어왔습니다. 그 빛을 따라 나팔 소리와 찬양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저는 비로소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 목소리도 새어나오지 않았고 몸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있는 힘을 다해서 개미 같은 목소리로 나지막이 읊조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보혈. 그러자 갑자기 그곳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예수 보혈, 예수 보혈. 반복해서 읊조리자 그곳에 귀신들이 뭔가 불안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예수 보혈을 외치다가 지쳐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이러는 동안에 밖에서는 기도 연대가 만들어져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더니 기적이 일어나서 24일 만에 의식을 되찾게 되고,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이 선교사님은 처음으로 한 말이 무엇이냐? 예수 보혈 구원. 여러분, 그래서 지난번에 다니엘 기도에 와서 간증도 하고 책도 쓰고 이런 간증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방송실 이제 핀 마이크를 넣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뭐냐? 예수 보혈 구원입니다.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을 복잡하게 하는 게 이게 문제예요. 예수님 믿으면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구원함을 받는다. 예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주님 옷자락 잡은 여인도 뭐 했어요? 예수 보혈 구원. 예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이 늘 드는, 묵상할 때마다 생각이 있어요. 이 여인은 12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12년 동안 의사의 옷자락도 잡아봤고, 좋다고 하는 약의 옷자락도 잡아봤고, 친정 어머니의 옷자락도 잡아봤고, 별의별 옷자락이 다 잡아봤지만 그 옷자락이 다 찢어지게 되고 도리어 그것 때문에 더 힘든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명성제일의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지난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계속 세상의 옷자락만 열심히 잡으려고, 재물의 옷자락 잡으려고, 인간적인 옷자락 잡으려고 힘쓰고 그러면서 수많은 시간들을, 재산들을 여러분이 낭비해 오진 않으셨습니까? 저도 사실 돌아보니 정말 믿음 생활의 목사라고 하면서도 부끄럽게도 세상적인 옷자락을 잡으려고 할 때가 너무너무 많았구나, 하나님께도 회개하게 되었고, 저는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들 더 이상 세상의 옷자락, 권력의 옷자락 몇 년 갑니까? 그거 잡고 가다가 다 감옥에 갈 수도 있게 되고, 이제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옷자락을 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옷자락으로 피 흘리신 옷자락을, 다 같이요.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로 덮으시네.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시도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잡아야 될 주님의 옷자락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보혈의 옷자락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1장의 말씀 가운데 우시야 왕이 죽던 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다음 뭐예요? 그의 옷자락은 어디에? 성전에 가득하였고. 여러분, 주님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해요. 첫 번째로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의 옷자락을 잡아야 됩니다. 말씀의 옷자락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번 여러분 더운 날씨 가운데도 적어도 시편 말씀 읽고 잠언 읽고 우리 성도 일독하신 분 계속 한 말씀 읽으면서 말씀의 옷자락 잡고 나가면 제가 그 체험했다고 했잖아요. 말씀의 옷자락 잡을 때 혈류의 근원이 마른 역사가 나타납니다. 두 번째, 우리 성도들은 기도의 옷자락을 잡아야 됩니다. 우리 MS 기도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되면, 기도의 옷자락을 잡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예수 보혈. 저도 사실 몇 주 전에 많이 아팠어요. 많이 아파가지고 인터넷으로 어느 병원이 좋은 병원인가 검색하다가 제 가슴에 신목사 뭐 하는 거야? 예수 보혈 몰라? 아멘, 압니다, 믿습니다. 무릎 꿇고 예수 보혈 외쳤는데 병원에 가려고 예약 다 하려고 하다가 예수 보혈 외치면서 하나님이 제 몸에 아픈 곳을 치유해 주시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가 기도하면서 예수 보혈의 옷자락을 잡고 나가십시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질병도 문제도 한순간에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잡아야 될 옷자락은 섬김의 옷자락입니다. 주님의 성전에 주님의 옷자락이 가득히 있거든요. 여러분, 교회 봉사하는 자리가 주님의 옷자락 잡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 가운데 어떤 분 얘기해도 괜찮아요? 따님이 고등학교인데 학교도 안 가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걱정되잖아요. 그래도 우리 집사님이 끝까지 성전에 와서 봉사하고 섬기면서 기도하고 나가는데 어떻게 된지 알아요? 풍동고등학교 전교 1등 하게 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옷자락 잡고 섬기고 나가면 하나님의 보혈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고요. 특별히 우리 주변에도 혈류병 여인처럼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이웃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그들을 찾아가서 여러분이 만져주시고 기도하고 예수 보혈로 강건할지어다. 여러분, 섬겨주시고 나가면 그들 안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이번 여러분 더욱 전도하는 일도 힘써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MS 기도원으로 오셨습니다. 여기는 기도원이에요. 찬송도 뜨겁게 하고 기도도 뜨겁게 하고 다 같이 아멘. 예수님의 보혈을 꽉 잡으시고 나가고 이제 여러분 이번 한 달 동안 우리 모두가 MS 기도원에서 뜨겁게 기도하고 나가고 여러분 김윤상 선교사님이 한 게 뭐예요? 없잖아요. 주변에 기도해 주었고 이분이 죽음 가운데도 그 의식 가운데도 예수 보혈을 외치고 나가는 다 같이 예수 보혈 더 크게 예수 보혈 예수 보혈 구원 아멘.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함께 우리 주님의 보혈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능력이 주의 피 기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 다 죄의 정도를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걷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능력이 주의 피 기도 주의 보혈 할렐루야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밝히는 것 보혈에 주의 보혈, 주의 보혈이 강물처럼 흐를지어다. 할렐루야.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뭐예요? 보혈의 능력, 내 능력 주의 보혈. 찬송 중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할렐루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할렐루야.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년 동안 혈루병 여인처럼 여러분 계속 세상의 옷자락 잡을 거예요. 계속 재물의 옷자락 잡을 거예요. 계속 인간적인 옷자락 잡고 여러분이 살아가실 거예요. 지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처음 나왔다, 난 믿음 생활 잘못했다, 죄가 많다, 괜찮아요. 이 시간 주님의 옷자락 잡고 이제는 옷자락 잡고 섬기며 나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저도 경험했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이번에 믿음 가지고 한번 기도해 봐요. 예수 보혈, 다 같이 예수 보혈. 이 시간 함께 우리 통성을 한번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두 손 다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여러분 함께 예수 보혈을 믿습니다.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예수 보혈로 모든 귀신의 세력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보혈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사업을 살려주시고 주여 이제 더 이상 내가 세상 옷자락 잡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친구 옷자락 잡지 않겠습니다. 세상 권력 옷자락 잡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계속 그 옷자락 잡고 나가실 거예요. 12년, 20년 동안 회개하시라고요. 이제 정말 이제 주님 옷자락 잡아야지. 그래야 여러분 살아날 수가 있어요. 함께 시간 다 두 손 들고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상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재물의 옷자락, 주여 사람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권력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주여 의사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제 우리 주님의 예수 보혈만 믿고 예수 보혈을 외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보혈의 놀라운 능력이 이 시간도 성도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믿습니다. 예수 보혈입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 세상의 옷자락을 잡고 의사의 옷자락을 잡고 재물의 옷자락을 잡고 친구의 옷자락을 잡고 사람의 옷자락을 잡을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어성세월했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MS 기도원에서 은혜 받고 이제 우리도 더 이상 12년 20년 허송세월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제 주님의 옷자락 예수 보혈의 옷자락만 잡고 주님의 옷자락 잡고 섬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예수 보혈의 능력이 성도들 심령과 가정 가운데 임할지어다. 예수 보혈로 모든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보혈로 강건할지어다.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시는 평안 풍성한 은혜와 축복 누리며 코로나도 넉넉히 이겨나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